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많은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그 주석을 보면은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all-knowing God, 전지하와 또 하나님이 omnipresent,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며 더 깊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야 하겠지만 이 139편을 읽어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저 평면적으로 어떤 진리로만 평면적으로 제시한 것이 되기보다는 아주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입체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그렇게 함으로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 다윗이 알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상관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시편이라고 생각되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관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함께 살아야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그냥 묘사가 아니라요, 어떤 그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냥 진리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환상이나 꿈 가운데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제3자로 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지만 마치 내가 그것을 영화로 보는 듯 나의 어떤 한 장면이 그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상관되죠. 사실 139편을 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그 계시적인 경험인 것을 보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당신이 그를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감찰해서, 영어로는 search예요. You search me and know me. 네, search 뭡니까? 샅샅이 뒤지듯, 네, search, 정말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어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속속들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하고요, 멀리서도 생각하는 것을 아신대요. 또 눕는 것도 아시고 그 자기의 길도, 다윗의 가는 길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 여기에서의 모든 행위는 다시 한번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와 행위를 얘기할 때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을 아시는데 길을 아시되 그냥 겉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익히 또는 친숙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할까 말까 아마도 그렇게 하면서 혀에 돌고 있는 모든 말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다윗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해주거나 또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구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정말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나갈 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동이나 길이 없었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에게 그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들킨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은밀하게 했던 생각들이 들킨 것 같고, 그래서 버리고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같다면 그 상황이 싫어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기억났어요. The Truman Show라는 것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1998년도 영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본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아주 아기 때 입양이 되어서 고아였는데 입양이 되어가지고 이 어떤 코퍼레이션에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목적이 있었죠. 영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애를 어렸을 때부터 리얼리티 쇼로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것을 가공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엄마 아버지도 모든 그 동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가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세팅, 아주 큰 도시 같은 그 세팅에서 이 아이를 매일매일, 이 사람을 매일매일 24시간 찍는 것이에요.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하던가지. 그래서 온 세상에서 이 쇼가 굉장히 인기가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죠. 결혼도 합니다. 사실은 거기 영국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는 이 아이가 청년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딴 자매를 좋아하게 되니까 슬쩍 이 자매를 빼버려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이 가공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깨닫게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맨날 어느 날인가 이게 깨닫게 되고 이것이 가공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어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막 그것이 막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내어 쫓아버려요. 이런 것들도 있고 아버지가 죽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죽어서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한참 타고 가니까 그것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을 찾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남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영화가 끝나지만 그 리얼리티 쇼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리얼리티 쇼가 끝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시 환호를 합니다. 왜요? 그것을 즐기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갇혀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안 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리얼리티 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갑갑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이런 것이 들게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 실망하셔야 됐고 어쩌면 꾸짖으셔야 됐고 나를 뜯어고치셔야 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상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신 것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앞뒤로 두르시며 안수하셨대요. 안수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먼저 뜻하냐면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실망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무슨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일어나고 있는 일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생각과 내 말까지도 하지 않은 말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지만 나를 용납하시며 나에게 축복하시며 내 곁에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그리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다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나를 이렇게 내가 정말 숨기고 하나님에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계시며 나의 가까이 계시며 나를 두르고 계시며 나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며 아직은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할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앞뒤로 두르고 있다는 것 같이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기 보면 먼저는 그 7절에서 결론을 말해줘요. 주님, 성령을 떠나 피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해보려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모르는데도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신 이 모습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랍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피해보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마치 공상 영화에서 그 슈퍼 히로들이 하듯이 벼랑간 하늘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공상으로 이런 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이 마음으로 있는 것을 공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그 음부에 가서 나는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피해보리라. 여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면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9절과 10절에서는 또 벼랑간 새가 되어 하나님이 깨실새라 새벽에 일어나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합니다.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시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지금 형편은 이것이 너무 기이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고자 하는 아마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계시로 직접 보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놈 하고 잡아다가 호령이라도 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손으로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앞에 떠나보려는 그를 당신에게 다시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단단히 꼭 붙들어 주셔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마치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아버지가 찾으셔서 얘야 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이 hold fast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보다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두움, 흑암 속으로 다시 또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두움이 자기를 완전히 덮어서 둘러싸고 있는 빛도 밤이 되리라 라고 기대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둠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두움이 자기에게는 어두워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모든 어둠도 빛과 같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는 어두움도 낮과 동일하게 비칠 뿐인 것.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어디에 가도 그분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듯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려는 모습,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자기에게 항상 함께 계시며 어디를 가든 자기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인 것이죠.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에게로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끔찍하다,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단체구나, 갑갑하다, 구속을 받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는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그렇게 흔히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조차도 아직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온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오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함께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이 계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신 것을 분명히 다윗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13절은 원어로 보면 먼저는 13절이 아니네요. 9절이죠. 제일 먼저가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적었네요. 네, 13절이 맞습니다. 저기에는 좀 잘못, 13절이 맞습니다. 네, 13절에 for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for. 왜냐하면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알고 그러면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축복 안수하여 복 주시고 또 어디든 가든 내가 어디를 가도 그분을 떠나려고 피하려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나를 또다시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오장육부를 친히 지으시는 것, 만드시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모태하에서 조직하고 짜 붙이시는 것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장부가 연결되면서 태아로서의 자기 몸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드디어 이전에서 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답을 여기서 찾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이 기이하고 놀랍고 어딜 가도 계시며 피할 수 없음에 놀랐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아해하기만 했지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만드신 그것도 신묘망측하게 만드신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신 것이 신묘망측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신묘망측하게 지으심을 말하며 그것을 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wonderfully and fearfully. 네, 기이하고 두려울 만큼 훌륭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이 차갑네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사람이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묘망측하게 만드신 자신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떠나지도 않으시며 떠나실 수도 없는 분으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계속해서 15절에서는 만드신 그 모습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에서 자기를 기이하게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죠. 여러분, 은밀하고 깊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왜 감추셔야 돼서 어디 가서 우리가 모르는 깊은 땅굴을 파시고 우리를 지으셔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그 마음 속에 우리를 먼저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 지으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전이 어딘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동침하실 그때? 그것보다 훨씬 전, 태초, 어쩌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먼저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나를 보이지 않는 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는 그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은밀하고 그 깊은 곳에 다윗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마음에 지으시고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형체, 프레임, 어떤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미 완전한 형태를 가진 자로 보고 계시다고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형태로 태어나게 될 나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신 그 놀라운 솜씨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너무나도 특별한 계시, 직접 보지 않으면 묘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계시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받으며 그 시편 77편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기억하고 진술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 이 기억해야 할,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행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계시가 나에게 더 개인적으로 오게 되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계속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인생의 첫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된 책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들에 대한 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본 소감을 17절에 말해줍니다. 그 기록해 두신 가운데 보게 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 그 계획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어쩌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까?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부모님이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걸 사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것저것 형편이 될 때마다 그 준비하셨던 그것을 결혼하기 전날 다 펼쳐 보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큰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격을 다윗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안되면 놀라운 가운데 기쁨을, 정말 넘치는 기쁨을 받게 되겠죠. 그것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 가운데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많은 일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삶, 너무나 밝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그 생각들은 놀랍도록 아름다울 뿐 아니라 18절에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모래보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자기를 감찰하시며 알고 계신지를, 왜 그분 앞에서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이 그가 어디든 자기와 함께 계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하나님이 눈을 뗄 수도 잠시도 떠나실 수 없는 보물이구나를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물론 이전에도 여러 번 묵상했지만 더 분명히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분의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게 만든 존재, 눈물로 감격할 정도로 보배롭고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 그의 생각들로 계획들로 준비된 존재, 그분에게 나는 보배입니다. 그분의 애지중지하는, 맞나요? 애지중지? 네, 애지중지하시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같이 지으신 하나님은 내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아시며 내가 어딜 가든 그곳에 계시며 잘못된 길, 그분을 피해서 도망하려는 그곳에서도 또 스스로 가려던 나의 악한 길에서도 주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인도하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이날까지 나를 여기에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이끌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정말 그 행복한 삶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거기서 다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곳에서까지도 반드시 그 모든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이 피할 수도 없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부자유함이나 나에게 갑갑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바로 그분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자유의 바운더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전장인 138절의 마지막 절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게 관계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들은 나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들이라고 얘기해요. 당신께서, 여호와여 당신은 내게 가지신 모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 놀랍고 크신 영원하고 불변하며 포기치 않은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성시키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밀하고 깊은 곳, 그 마음에 나를 지으실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그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그 계획이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큰 소망, 그 소망에는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네, 138편에서 다윗이 이 기도로 138편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 139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듣고도 수없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에이 그냥 다윗이 그냥 진짜 개꿈을 꿔서 얘기한 거겠지. 아니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있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이런 것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모든 약속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는 자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렇게 감사하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후반절부터 다른 약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8절 후반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깼대요. 네, 깼는데 여기서 또 다른 주석자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깼다는 것은 다윗이 부활을 알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깰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죠 우리도. 하지만 여기 뒤에 그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이 놀라운 계시의 환상이나 꿈에서 깨어나 이 땅의 현실로 돌아온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하나지 아니하니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여기서 보면요, I am with,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en I awake, I am with you. 내가 그날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꿈 또는 환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에 깨어났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나를 죽이려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나의 원수 대적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아래 피난처를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원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 원수가 그냥 원수도 아니고 나보다 강하고 더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고 그 피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버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을 두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편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적이에요. 적, 원수, 네, 악인, 이러한 그것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이제 깨어났는데도 현실에서는 악인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19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다. 이렇게 보이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당신께서 허락하셨고 당신의 목적으로 허락하셨고 반드시 이들을 심판 가운데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21절 22절에서는 그 원수들을 고소하며 그들이 주를 미워하기에 자기도 미워한다고 그의 주의 원수는 바로 자기의 원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원수는 당신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멸망시킬 수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며 정령 그렇기 때문에 정령 그 모든 악인 원수를 죽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밖에 눈에 보이는 대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적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23절과 24절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를 죽이려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 적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적이에요. 나라는 속사람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나의 악한 행위, 나의 악한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다윗은 곧장 이 중요한 기도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도 매일매일 이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매일매일 해야 할 영적인 샤워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나를 그대로 드러내며,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불편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볼 때.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 보시라고, 시험하기까지 아시라고,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라고 자기를 다 드러내는 이러한 다윗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숨김없이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며 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를 살펴, search me, O Lord, and know my thoughts. 바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아시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과 생각 무엇들일까요?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와 감정의 뿌리, 생각,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뿌리가 되는 생각들, 또 세상과 나뉘어진 마음, 아주 서툴하게 드러내고는 아니지만 내 마음, 내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뉘어진 마음, 또는 무엇을 할 때든 드러나지 않은 동기, 심지어 나는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 사랑의 동기가 아닌 이기적인 동기들, 잠잠치 못하게 하는 그런 시끄러운 생각들,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그러한 악한 길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러내며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죠.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다시 이것들을 이미 살펴 아시지만 시험하기까지라도 하셔서 자기에게 드러내 주시라는 기도, 위험한 기도죠. 사실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실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두셔서 나를 드러나게 하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를 드러나실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알 때에는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수술의 두려움을 갖고도 수술의 두려움을 각오하면서도 낫겠다는 의지로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여기서는 행위라고 했지만 any wicked way라고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신다고 이미 본인의 입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그러한 것이죠. 자기의 그 길이라는 것은 꼭 다니는 길이 아니라 생각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나의 의지나 결정이나 성품, 나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악한 행위라고도 악한 길인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악함이 원어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길, hurtful way 또는 근심케 하는 grievous 길,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기의 길을 악한 잘못된 길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실은 그 길은 원수의 길이고 마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나를 걷게 하려는 원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파멸케 하려는 길인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그 악한 길을 떠날 각오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 영원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로 걸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사실 우리 간사들 안에 또 저희들 안에도 많은 감사할 것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은 가정도 있고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가정도 있고 또 저희 장막장이 사역이 이제 새로운 몇 달 동안 깜깜하게 막혔던 것 같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인 감사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진술하는 이러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나를 보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먼저 그것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각자의 말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진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선포함으로 내 자신도 듣고 사단도 듣고 온 세상이 듣게 되도록 우리 정말 소리내어 감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